성령 사역의 6번째 시간, 로마서 8장을 5번째 시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승리케 하시는 성령,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라면 한 번 정도는 꼭 해보고 싶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기독교 핵심이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원론 이신득이 이신칭에 대한 구원을 가장 잘 말하는 것들이 로마서인데 이 구원론에 대한 결론이 바로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또한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의 의,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얼굴은 학문이나 학식도 아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신분도 아니요 종교적 열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난 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의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가 명실상부하게 의가 되고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고 바른 구원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의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힘주심, 선을 이루게 하심,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영을 따라서 살게 하며 그 인도함을 받고 내주하시며 살리시고 증거하며 확신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어서 구원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 동안에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고 열매를 맺고 그 삶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 그리고 오늘 여기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몫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할 이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동안 이런 예화들을 사용했고 또 앞으로 이런 예화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기억하는 한번 여러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넓고 푸른 목장에 양과 소떼를 그리면서 시작한 미국의 H 유전님, 이 이상하게 땅에서 스며나오는 가스와 이상한 기운으로 인하여서 양과 소들이 번식하지 못하고 자꾸 죽어갑니다. 많은 돈을 얻어서 결국은 목장을 갖췄더니 H 목장이 결국은 최후의 수단인 자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스탠드 오일사의 한 직원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 목장 밑에는 엄청난 유전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제게 이 소유권 가지고 계실 때 사용권만 주시면 이 모든 이익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H 유전이 세계 최고의 미국 최대 유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H 이 목장에 있는 그 많은 사실은 그 양떼보다도 그 속에 숨겨있는 유전은 황금의 어떤 이런 금으로서 엄청난 그런 부를 소유했는데 알지 못하는 그 목장 주인은 죽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말은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회를 거듭받았던 사람이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자기 집에는 지하실이 없는데 자기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하실을 내려가 봤더니 오히려 방이 크고 으리으리하게 잘 지장되어 있고 많은 가능성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고 했더니 바로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어떤 지하실, 잠재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 많은 실패와 좌절감을 이기고 계속 노력하여 미국의 큰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심리학자 하나였던 정신병과 의사였던 이시영 박사가 프로이드 심리학을 강의하며 쓴 예화입니다. 실제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항구 도시 시애틀 남쪽에 보면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부흥인도 하셨던 그 조정근 목사님의 부목으로 있던 박용교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타코마입니다. 이 타코마에서 한 100여 년 전에 큰 은광이 발견되었는데 사실은 10수년 전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서부로 가서 황금과 은을 찾으러서 왔다가 거기서 울먹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 귀가를 정하고 사방을 헤매면서 산과들을 헤매고 결국은 금광을 찾지 못하고 떠나며 울고 떠났는데 바로 그곳에서 미국 최고의 은광인 타코마 은광이 거기에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능력은 멀리 찾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주변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결국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당신이 이러한 진주요 보화요 바로 당신의 복음의 이 메시지 속에는 모든 구원과 능력이 있다는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돌려 생각하면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도 활동도 그의 부활도 전부 다 성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믿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하고 값진 보배를 주어도 개나 돼지는 그것을 뭡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밟고 그것을 결국 뭡니까? 찢고 결국 너까지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좋은 것이로되 알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뭡니까? 욕으로 돌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를 운동하는 사람을 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참 많은 비유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장로교 박용교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상이 크다는 D.L. 무디 그는 이렇게 자기를 간증합니다. 나는 일생에 주 안에서 3번 태어났다. 첫 번째는 1837년 3월 2일 베두인 베이시 무시의 부모로부터 발형제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요. 두 번째는 그 뒤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결국 방황하다가 구두방에 계신 작은아버지 집에서 가서 구두 뒷방에서 당신을 찾아온 교학교 교생 킴볼 선생으로부터 예수를 영접하게 된 때 그때 거듭난 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그 후로 16년 일인데 1871년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일이었다. 나는 그 뒤로 성령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 이렇게 1억 2천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적어도 500만 나지는 1200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결심자를 맺게 되고 22,000번이 뚜렷한 응답을 받았다는 무디간 얘기입니다. 당신은 3번 태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그러한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달란트 비유나 여자 이유로 이야기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그 신하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를 줬는데, 유독 1달란트 준 사람은 그것을 감추고 있는데 나중에 야단 맞고 혼났다. 어떤 여자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게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옆에 있는 나이 드신 시누이 보니까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노안이 와서 절절매던데, 그거 참 미련한 일이다. 한쪽 눈을 막았다가 나중에 한쪽 눈이 노안이 되면 나중에 꺼내 쓰지. 그래 놓고요, 여기다가 안대를 댔다는 겁니다. 눈이 근질대고 아무리 이상해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나는 약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 눈을 나중에 생생해 있을 거라겠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허옇게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큰딸 시집간 다음에 하리라, 막내 아들 대학 들어가면 하리라, 큰아들 집사만 하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사를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진리를 발견하고 이걸 목회에 적용한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삼색눈을 거입했던 무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도 채 졸업하지 못하고 사실 많은 학문을 하지 못했던 그가 전 세계의 미국을 울려가면서 그렇게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신앙 스펙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장학생으로 대학 교수 요원이었던 존 웨슬레가 선교사가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일하고 싶었지만 1738년 5월 24일 성령으로 인한 올드스케이트 체험을 하기까지는 그렇게 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인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존 웨슬레, 이언 프란시스 에스벨이라든지 토마스 콕 감독이라든지 아레이 토레이라든지 빌리 샌데이, 캐트린 쿨만, 미글 스미스, 남미의 아나콘다, 빌리그랜 박세리까지 수많은 부흥사 성령을 인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1905년도와 7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원산과 사리원 그리고 평양에 있었던 평양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토마스 하디, 우리나라의 길선조 목사님과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들 바로 그렇고, 그 후시대의 정규 목사님이나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성경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인생은 때로는 실망합니다. 인생은 때로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매듭지려고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이번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성령 사역이 16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이 되더라고요. 물론 더 쪼갤 수 있지만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좀 복습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구원을 완성케 하셨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한때를 뜬 그 사람이 결국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붙잡혀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소위 오치만 내가 말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또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 지키고 교회 나오는 분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자리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헌금 조금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스도 사람이 되게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10절로 11절 말씀해 봅니까? 살아나는 역사를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영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2절 1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고 육을 넘어서 영에 거하여 살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에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오늘도 영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감 살게 하는 것과 성령 역할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기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건 물론 그것도 몇 번 드린 말씀대로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14절로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천황의 요한웨슬레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목사고 본인 옥스퍼드 출신 대학의 유명한 장학생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청년 시절부터 홀리클럽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하고 병원에 가서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고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의 아프리카와 같은 당시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가 결국 뭡니까? 성령 인도 안 받기까지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들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대신 받는 상속자, 결국 하나님의 통치장이 우리도 통치자고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난도 받게 되고 웬만하면 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8절로 25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뭡니까? 로마서만 가지고 4시간 공부한 겁니다. 이제 오늘 1시간 내로 나머지 무려 7개를 다 끝내야 됩니다. 8개인가요?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26절부터는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의 역할, 남은 후반부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필요에 따른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건 그만두고요, 예수 믿을 마음이 없고요,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말하면 사면초가에 빠졌던 때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힘을 잃고 때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좌절에 빠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도 살며시 다녀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전반기 다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만 특별히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 생각을 아시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 오죽 기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만에 쏙쏙 들어가면 하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듣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기도가 어찌 응답이 안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는 것은 그동안 시간마다 우리가 말해왔고 앞으로 평생 말할 겁니다. 결혼 불구한 자녀들이 지금 부모 모르는 중에 가정 파탄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여 기도해서 이긴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가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 나갔을 때 갑자기 돌풍을 만나 조난 위기 만났을 때 부모의 갑자기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를 구했다는 그런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폭도들에서 죽을 밤의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시계에서 선교사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본교회의 어떤 여성교회 14명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장정들, 무기를 가진 장정들이 14명이 그를 오여싸서 그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 뭡니까? 같은 뱅 룸메이트가 깡패들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저로 하여금 갑자기 자녀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기도시켜서 그 사람 도망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우울증으로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에게 옛날 믿었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를 깨워주었습니다. 이것은 파우스트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대전에 있는 보문교회 장로님이 계신 이민재 장로님은 사업자 아침 일찍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뭡니까? 경춘 가도를 달리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압사사고를 죽어야 되었는데 그날 아침 새벽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그를 위해 계속하여 우리 아들 큰아들 목숨만 건져달라는 이상한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은요, 지난번 오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뭡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강씨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친구 따라서 밤에 놀러 가는데 뭡니까? 갑자기 그 사고가 당한 한 열흘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자꾸 네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라. 예배 드리라. 그래서 제가 뭡니까? 부목이 결국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열흘간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인가요? 그 토요일 날 이 녀석이요, 몸살이 났어요. 얼마나 죽겠어. 병원 가지 그러냐? 안 가지요, 애들이. 끙끙 앓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옆에 살고 있는 육촌 형이 친구한테 데리고 와서 지 아빠 차를 꺼내가지고 운전하다가요, 엑스포 앞에 가서 강물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늘 같이 던 녀석인데 그날 아파서 못 갔어요. 응?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고 그 어머니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예배드리게 하고 그를 죽지 않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주님은 이러저러한 일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주시는 건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말 그대로 히브리서 말대로 밤을 새워 말해도 다 못하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의미를 이 시간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대화요 교제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능가하는 그러한 큰 일을, 예수님을 능가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탁한 사명, 더 악해진 시대에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도를 주님이요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다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디 가서 하소연 마음도 없고요 기도할 마음도 안 나는 거 한두 번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너무요 억울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경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난 그런 경험 안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인생 삶에서 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버스를 내려달라고 해서 종로 거기 일가에 있는 전화박스 옆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교통정리에 달려와서 무슨 일이야 부딪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강도가 들어왔는데 온갖 세간 살림은 다 풀어헤쳐놓고 돈 들었던 서랍을 다 열어놨는데 돈도 폐물도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열어놓고서도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눈이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브라임 목사는 뭡니까? 뇌성마비 걸린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겸손거리인 줄 알고 기도하지 아니했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1년, 10년, 2년, 3년, 3년, 8년 기도했는데 9년째 되는 청취에 갑자기 이 아이가 뭡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인도네시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제대하고 그 교회 부목사가 되고 그 교회가 뭡니까? 여의도 순교인교회보다 더 크게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욱더 충만받는 것이고요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을 기도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뭔가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5분만 다 도망가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시간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헐기도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헐기도가 왜 없어요? 헐기도는 잔뜩 한데 지금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라 위에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잡것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자녀에 위해서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능력있게 살기 위해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왜 기도 못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여러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7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여러분 이기 전에 다 할 거예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세계 최고의 신학자였던 오거스틴이 어느 날 한 교회에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자주 가는 교회였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예비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단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길목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분은요, 우리나라의 역사상에는 중요한 한 가문의 맏며느리였는데 그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분만 살아남았습니다. 눈이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의 안내를 받고 길을 가는데 발이 붙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해주시고 내가 죽으려고 몇 번 자살 기도했어도 나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왜 나를 발을 붙이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끙끙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큰일 날 뻔했네요. 하수구 뚜껑을 열어놨네요. 네, 그래서 언젠가 뭡니까? 서울 가면 꼭 뭡니까? 하수구 뚜껑 열으면 일부러가 쳐다봅니다. 보통 5m 내지 10m까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9절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을 성령은 그를 인도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뭔데 빌립보로 인도하십니다. 한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거, 때로는 힘이 모자란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서 믿음으로 하시면서 합력한 선을 이루는 축복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9절 30절입니다. 우리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뒷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특정입니다.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뿐만 아니고 이 향이 믿는 것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뚝 세워준다는 겁니다. 믿는 형제가 많대 오직 예수를 닮아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게 하고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복 받게 하고요. 이왕 장사하는 거 장사 잘 되게 하고요. 이왕 공무원을 하는 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한 길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다만 나는 정말 택한 정도의 위치인가? 교회 정도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완전 난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는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정말 맏아들로 쓸 만큼 크게 쓸 수 있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렀는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31절 35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하면 정지하거나 대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크게 읽으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진이나 칼이랴. 여기 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십니까? 다 함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세상에 보세요. 아들까지 준 사람이 딴 걸 안 주겠습니까? 얄녀서가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나 너에게 뭐 돈 10,000원도 못 준다는 말이냐?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들까지 내주십니까? 무엇이 아까워 또 못 주겠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또 하지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우편에서 뭘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악한 것이 자꾸 사탄이 대적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꾸 옆에서 뭡니까? 변호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변호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약해서 그래요. 어려우면 지금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자꾸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옵니다. 36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지 못합니다. 승리의 계강입니다. 결국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됐던 이 승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지금 매듭짓는 건 뭐냐면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적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과정이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건요, 사실 뭡니까? 하나씩 제목 잡고 6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기도 한 해도요, 끝도 없잖아요. 응?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까봐, 우리 목사님 어려운 설교만 자꾸 해서 그럴 것 같은 내가 자꾸 싹 뭉뚱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응? 결론은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구원이 열매 맺는다. 자, 이제 오늘 사실 중요한 거 있는데 그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응? 아무리 보배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응? 아무리 좋은 구슬도요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꿰어야 여러분 좋아하는 목걸이도 되고 뭡니까? 못도 되고 다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성령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환영하고 초청해야 됩니다. 특별히 겸손히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또다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까지 정결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도하심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만 다만 오늘 얘기 꼭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가 의롭다 하심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성경학자들은 이 생명 얻는 거하고 더 풍성히 얻는 걸 크게 구분합니다. 아이고 나이 다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좀 생명 얻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그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요 쌀떡이 쌀이 떨어졌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히 얻는 거라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가. 우리의 신앙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 종착점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미래이나 천사들이나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한력한 소를 지른다.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릅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그동안 여러 시간의 성령의 역할을 성령 강림절 전후에서 우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독점물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모두 해야 될 일이요 진숙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상관없다고 묻어놓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상관없다고 다음에 받겠다고 덮어놓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이것을 싫다고 밟고 토하고 내치고 그렇게 상스럽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허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주여 오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소서.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겸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눈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 합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볼륨 좀 키우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절부터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